목사님의 칼럼을 보면 이스라엘 국가의 이 농업 기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국가의 이 토지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이 국토인데, 게다가 이 국토 절반 이상이 연 강우량 2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는 아주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고, 식량을 자립을 하고, 그리고 연 수출이 100억 달러가 넘는 아주 참 이 기적을 일구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김진옥 목사님이 이스라엘 키부츠를 방문했을 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키부츠를 방문했을 때 이 키부츠에서 안내를 하신 분이 전직 농림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쭉 안내를 했는데, 그때 이 김진옥 목사님이 그 장관에게, 전직 장관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농사에 성공이 되어졌고, 그리고 작업하게 되었냐고, 수출을 하게 되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의 대답은, 우리 이스라엘의 이 농업에 성공한 비결은 토라 농법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근거해서 농사를 지었기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이 김진옥 목사님은, 나도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어디 그 농법이 나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이때 전 농림부 장관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사야 43장을 보라고, 이사야 43장을 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자,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아주 잔잔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먼저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농업에 적용하기를,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니 농사가 안 된다. 자, 이 이전 생각, 이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의 생각, 이전의 사고방식, 이건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잘못된 생각들,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새로운 농업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농법의 이 농업에 대한 내용을,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한 대로 이 사막에 농로를 열고, 또 황무지에 시냇물이 흐른다라는, 이 흐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400km 이르는 이 수로를 닦아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막에 트랙터가 다니는 이 농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참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런데 그 농작물이 얼마 자라다가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때 또 낙심이 됐습니다. 정부 관리와 농학자, 농민들이 모여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는데,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사막 토양이 강한 알칼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한계가 있다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두 가지 연구에 몰두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알칼리성, 이 그 사막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알칼리성이 강한 토양에 어떤 작물이 잘 자랄까? 이걸 또 연구하면서 했는데 결론은 오렌지가 아주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이 오렌지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칼리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퇴비가 필요한데 보통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는데 그건 쓰지 않고 퇴비를 쓰는데 그 퇴비를 젖소와 돼지에게서 나온 퇴비를 이용을 했고 그걸 발효시켜서 이제 퇴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렌지를 심고 퇴비를 주었는데 아주 이 오렌지가 맛이 좋은 오렌지가 나왔습니다. 유럽에 가면 이 오렌지는 프랑스나 스페인산에 비해서 2배나 아주 그 비싼 이 오렌지입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그 사막의 햇볕과 그리고 이 물 그리고 끓여들은 물과 그리고 좋은 퇴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농사를 지은 결과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자, 말씀에 근거했을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이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여러분 풍성한 축복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깊이 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말씀 안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헛수고거든요. 자,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 진로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자, 여기 2장 1절에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이 그 죽은 이후를 의미합니다. 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신앙인데 자, 이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신앙 이 내용을 보면 먼저는 의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시글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타국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것도 난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위급한 때 또 아주 이 절망의 때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참 여러 가지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자, 유다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디로 또 가면 좋겠으면 헤브론으로 가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기도했다라는 이 신앙 안에 겸손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다윗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또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 직위를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말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정권을 누가 잡는가, 유력한 분이 누군가 따라서 사람들이 몰립니다. 거기에는 학자도 가고 또 용사도 가게 되고 유력한 자들에게 이제 갑니다. 사울이 이제 죽게 될 전후에 이제 사울의 용사들이 이 다윗에게로 많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제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자, 그 용사들의 힘만 의지하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용사들의 힘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이 절제 아닙니까? 이 자기 통제력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정치인들 한번 만나보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떤 데 보면은 이게 안 될 그 형편에 있는 분도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도 없고 이 심사숙고도 없이 충동적으로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패배해서, 선거에서 패배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자,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아주 겸손하게 힘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건 지혜입니다. 아주 다윗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이건 다윗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자, 상대방의 실패, 이걸 비난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 실패를 보면서 오늘 내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사울 왕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이게 이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죽음의 원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좀 가지만은 좀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상 10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역대상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어려운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받고 성공을 통해서도 교훈받고, 이게 여러분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뭐 언어의 온도, 그 다음에 이 말의 품격, 이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이기주 씨를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도전을 받게 된 거는 책이 너무 쉽고, 그리고 일상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훈을 받아서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건데,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이 교훈을 받고 그것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니까 이 책이 아주 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분이 프랑스를 좀 다녀왔는지 프랑스 카페에서 적어놓은 메뉴판을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자, 이 메뉴판이 이렇습니다. 커피 7유로. 자, 커피 하면 7유로입니다. 커피 주세요 하면
4.256이라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 1.49유로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할 때는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의 책을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나치 않는. 그리고 개그맨들의 그 개그들을 보면서 그 탁월한 점들을 책에 언급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소통을 하는데 아주 참 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 배울 거리입니다. 아멘. 다 실패도 배움이 있고 성공도 배움이 있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지혜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다. 복된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를 비난하고 기뻐하고, 이건 나와 똑같이 나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지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족속에서 왕이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성취가 됩니다. 자, 비록 이 유다의 왕이지만 이제 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자꾸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갈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있는가? 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향한 본인의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아주 낭패를 당하고 고생하고 평안도 없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싹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거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헤브론에서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왕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모든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복된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경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데, 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울을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아주 잘 아시고 먼저 유다의 왕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높여주세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환경을 더 잘 아시고요, 우리가 빨리 성공하면, 빨리 높아지면
우리의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도 잘 알고 환경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 환경에서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안 높여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머니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이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참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참 복되게 인도하셨고, 또 죄송합니다만 아내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참 부산으로 이사를 안 갔으면 못 만났을 거고, 또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갔거든요. 참 옛날 고향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던데,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왜 가난이 있어야 됩니까? 이를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떠났거든요. 떠날 때도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트럭에 짐 싣고 부산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목회의 길로 그 교회에서 받아 쭉 삶을 돌아보니까 어머니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셨고, 저도 보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면 안 돼요. 아멘. 아주 이 축복이에요. 조금씩 높여줘야 되죠. 다 될 수 있습니다. 부흥도 여러분 너무 갑자기 여러분 잘 되어지면 이 리드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눈물도 있어야 되고 땀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아픔도 있어야 잘 되었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잘된 것을 유지할 수 있죠. 자, 갑자기 잘 되면 이거 안 되네.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연륜을 보고 복을 받고 오신 걸 볼 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참 잘 또 참으셨고 잘 인내하셨고 그리 하셔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하지 않거든요. 이거 귀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향한 우리보다 더 환경을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참 복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축복이거든요. 또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죽은 후에 나타난 다윗의 또 신앙 한 가지가 사랑과 관용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이상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유다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사울 왕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에는 이 보고 아래는 보고를 할 때 아마도 다윗은 지난날 사울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기에 괴롭힘을 당했기에 분명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할 건가, 이걸 지혜롭게 한번 떠보기 위해서 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다윗이 아주 충격적인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장사를 지내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이거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지금 원수를 도와준 일, 이거 선한 일이라는 게.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장사해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켜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리더십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과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감정에 의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을 도와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을 선처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했거든요. 자,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아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지난날 아픈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 보복도 없습니다. 보복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정권을 잡으면 과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이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귀합니다. 아멘. 지도자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이 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존경합니다.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국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복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기에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직분을 올바로 이해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다윗입니다. 자기를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귀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울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 수고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 얼마나 참 사랑과 관용의 리더십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성도들과 모든 백성들을 포용하는 이 다윗입니다. 자, 이런 관용이 있었기에 여기에 축복된 미래가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관용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존경하고 아주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11절을 보면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내용이고, 자, 이 8절에서 11절은 인간이 왕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 가서 왕으로 세웁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 아브넬이 욕심을 가지고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왕이 된 자도 불행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된 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끝이 안 좋습니다. 자, 왕을 세운 아브넬도 교만하게 인품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도 불행하게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자, 기도해서 세움을 받은 다윗, 자,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분 동기에서 기도 없이 왕이 된 또 사람들, 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끝나고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관용과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보복도 내려놓고 미움도 갈등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되 모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